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공격하는 세상의 소리와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옛 조상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은 사사시대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정의를 실천했던 사사들입니다. 기드온 역시 300명의 군대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인물입니다.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는 전쟁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약해 늘 흔들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신이 없었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두 아셨고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적군의 입을 통해 기드온의 승리를 확증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의 두려움과 불안이 용기와 확신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서 300명의 용사들 역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300명의 군사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세 방면으로 적을 포위하는데요. 그런데 공격하는 무기가 이상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과 같은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기드온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자
300용사 역시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그들은 같이 행동했고 함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미디안적 진영은 대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싸워 죽이고 도망치느라 바빴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본문 22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전쟁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기드온의 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외칠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다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능력과 힘을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도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나의 생각과 능력, 힘을 내려놓을 때인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패하며 도망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병력을 모았고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의 두 지휘관인 오렙과 스엡이 죽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두 지휘관 오렙은 바위에서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이 죽은 지명은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두 장소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두 장소,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장소가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포도주 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재물을 태운 곳이 바위였던 것이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가 적장을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재물을 바친 바위는 적장의 목을 베는 장소로 변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곳이 승리와 심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두렵고 떨리는 눈에 보이는 장소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곳이 변하여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사건은 기쁨과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00명이라는 작고 부족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혹은 매일의 삶이 실패와 좌절에 있을지라도 기드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